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좀 손쉬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테니스 라켓이 있습니다. 공이 있습니다. 각각 하나씩, 라켓 하나와 공이 하나 있는데 이 둘이 합친 가격이 11,000원이에요. 얼마라고요? 11,000원입니다. 라켓의 가격이 공보다 10,000원이 비싸다고 해요. 그러면 공의 가격이 어떻게 되어지죠? 얼마? 뭐 이런 문제를 다 내냐? 그러면서 여러분 머릿속에 정답이 금방 정답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맞죠? 공의 가격은 500원이죠. 근데 우리 중에 몇 명은 오라 공의 가격이 1,000원 아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자, 1,000원이라고 생각하셨던 분 괜찮아요? 고개 끄덕. 있습니다. 그죠? 꽤나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11,000원이라고 말할 때 이 앞에 만이라는 이 큰 단위가 더 아주 크게 생각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뇌는 효율적으로 계산한다는 민명하에 그냥 대충 공의 가격이 1,000원이다 아주 쉽게 생각해 버려요. 여러분, 공값이 1,000원이면 라켓이 공보다 10,000원이 비싼 게 아니라 9,000원이 비싼 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라켓이 공보다 10,000원이 비싸다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은 라켓은 1,500원 그리고 공은 500원. 그래서 둘의 합이 11,000원, 차이는 10,000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뭘 산수를 잘 못해서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는 엉뚱한 답을 내놓는 게 아니에요. 우리 뇌가 말이에요, 이렇게 대충대충 끼워 맞추기를 좋아해요. 우리 뇌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 우리 생각에는 이 뇌가 굉장히 이성적이고 굉장히 딱 앞뒤가 딱딱 맞는 그런 정답을 얘기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뇌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건성건성이에요. 좀 더 비판적으로 말해보면 건성건성 곧잘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거죠. 잘못된 거짓된 정보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뇌는요, 기억을요, 이미 있는 기억까지도 조작을 할 줄 압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을 겪었어요. 저 사람도 겪고 나도 겪고 다 겪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는 상황 속에 저 사람이 기억하는 이 상황과 내가 기억하는 상황이 이게 완전 달라. 깜짝 놀라죠? 원인과 결과가 막 달라. 그죠? 일의 순서도 완전 달라. 그래, 나는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경우 이걸 굉장히 아름다운 추억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그렇게 해요. 대체 왜 그러냐? 우리가 원래 사기꾼 기질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뇌에 이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프로젝트 현상.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 어떤 경험과 함께 컴바인 되어지면서 재구성이 되어진다라는 것. 이게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 우리의 뇌가 이렇듯 거짓말을 잘한다 그 말인 거예요. 거짓말을. 여러분, 여러 거짓말 중에 우리가 좀 애교로 넘겨줄 만한 거짓말이 사실 있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코로나 백신 주사를 맞는 이제 시즌이 되어져 가죠. 그래서 간호사가 이제 주사를 놓습니다. 뭐 환자분 이 주사 하나도 안 아파요. 걱정 마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고 주사를 삥 놓습니다. 그럼 주사가 하나도 안 아픕니까? 그게 진실입니까 그게? 따끔하지. 눈물이 찔끔 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사기죄로 고소를 우리가 하겠습니까? 그죠? 거짓말했다고, 진실을 왜곡했다고 그럴 사람은 없어요. 또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뭐 물건을 파는데 뭐라고 말하면서 팝니까? 이거 미치고 판다고. 미치고 팔 것 같으면 팔지를 말지. 그죠? 대표적인 거짓말이에요. 어떤 분이 점심시간에 출출해가지고 중국집에 전화를 했습니다. 짜장면을 배달시켰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안 와. 좀 성질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그치려고 확인 전화를 했는데 중국집이죠. 좀 전에 제가 뭐 몇 동 몇 호 전화 뭐 이렇게 배달시켰는데 짜장면 어떻게 됐습니까? 하니까 뭐 저쪽에서 벌써 출발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끊으려다가 혹시나 싶어서 출발 안 했으면 탕수육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추가해서 출발합니다. 출발했다는 거예요. 출발 안 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기죄로 고소를 하겠습니까? 애교로 봐주고 넘어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애교로 봐줄 수가 없는 거짓말이 있어요. 그게 안 돼. 우리가 몇 주째 살피고 있는 야곱이 한 거짓말은 이건 봐줄 수가 없어요. 아주 교묘합니다. 교활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시긴 하셨습니다. 택한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긴 했지만 이대로는 도저히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렇습니다만은, 만에 하나 야곱의 인생을 누군가 제3자가 지켜봅니다. 지켜보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야, 까짓고 우리도 그래 살자. 마음에 죄책감이 좀 있지만 뭐 성공하면 되지 않냐? 인생 뭐 한 번뿐인 인생 한 방이니까 한번 살아보자. 뭐 성공하면 다 덮이니까 뭐 이렇게 생각한다 칩시다. 요즘은 다 덮이는 것도 아니죠. 성공하고 나서도 뒤에 과거가 막 다 들춰나서 아주 우사가 되어지죠. 필요하면 간간히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살고, 형무소, 교도소 안 갈 정도로만 그렇게 사기치면서 살면 성공하면 안 되나? 라는 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홀이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야곱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쓰시기는 쓰시는데 다듬어서 사용하십니다. 선택하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셨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 반드시 깎고 다듬어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이 다듬어서 사용하실 때 제일 먼저 어떻게 다듬으신가? 따라하십시다. 사람을 통해. 사람을 통해. 따라하세요. 사람을 통해. 사람을 통해 다듬어 가신다. 다듬어 가신다. 머리에 막 탁 떠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지금 그것도 어떤 사람인가? 비슷한 사람. 정확하게 말하면 똑같은 사람. 하나님은 야곱에게 똑같은 사람 두 종류를 준비시켰습니다. 첫 번째는 라반이에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쫓겨나가지고 외삼촌 집 라반에 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앞서 살폈습니다마는 그 능구림 같은 그 능숙능란한 그 야곱의 징글징글한 이 야곱의 거짓말, 그게 알고 보니까 그 피가 어디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 피가 몇 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문제 부모는 있어도 문제 하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어머니 리브가 어머니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이 아들이 양심에 그래도 가책이 느껴져가지고 머뭇머뭇거리니까 그 아들이 머뭇거리지 못하도록 확 밀어붙이는데 뭐라고 밀어붙였어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어머니가 같이 시작.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러니까 아예 아들이 딴 생각을 못하도록 확 밀어붙이는데, 이건 뭐가 똑같냐면, 야 너 자꾸 딴 생각하면 엄마 죽을 거야, 엄마 목매 죽을 거야, 그러면서 막 밀어붙이는, 거의 협박이죠. 자, 그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야곱의 거짓말, 야곱의 그 교활함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머니로부터, 외가로부터. 근데 지금 야곱이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해가지고 도망가는데, 도망간 곳이 어디로? 외갓집으로. 외갓집, 외삼촌 라반의 집. 그러니까 그 교활함의 원조를 딱 만나게 되어진 거죠. 처음에 라반이 야곱을 맞이할 때는요, 진짜 진심으로 막 환대해 주는 것 같이 막 뽀뽀하고 막 안고 막 정이 뚝뚝 떨어지는. 근데 여러분, 속이는 사람은 언제나 이런 식입니다. 과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자, 보세요.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언제 봤다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본 게 처음인데 지금 이게.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했더니 조카를 맞이하니까 뭐 반갑기도 했겠죠. 그것까지 우리가 의심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예요. 문제는 뭐냐? 야곱이 얼마를 함께 거주했냐면 한 달을.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걷어먹인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뭐랄까 라반의 본색이 이제 드러나죠.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라반이 꺼내는 말을 보면 본디 본심이 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여기 무슨 말이냐면, 비록 내 생질이나, 그러니까 혈육이지만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외면적으로 보면 야곱을 배려하는 것 같아요. 정당하게 대우해 주려고 품삯을 얼마 주면 되겠냐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속은 그렇지가 않죠. 진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이 말은 뒤집으면 뭐예요? 비록 네가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공짜밥을 먹고 있겠냐, 꽁꼴로 그래 밥 먹고 있겠냐. 이제는 한 달쯤 됐으니 밥값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압박이에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상황을 머리에 그려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라반이 이제 두 딸을 데리고, 이제 마지가 레아고 둘째가 라헬이잖아요. 두 딸을 데리고는 이제 야곱에게 하는 얘기가 어찌 공짜밥을 먹겠느냐라고 몰아세워요. 이때 야곱이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외삼촌에게 7년 무보수로 섬기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 대목에서 아니 외삼촌의 딸이면 이게 근친상간인데 아이고 망측스러워라, 이거 뭐 하는 짓거리냐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문제이지만 오히려 이방인과 혼인을 해가지고 마치 에서처럼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결혼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하고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하여튼 간에 이제 야곱이 급한 마음에 7년 무보수 노동 딱 제시를 합니다. 당시 근동에서는 이제 신부를 데려올 때 말이 신랑이 신부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주잖아요. 근데 야곱 입장에 뭐가 있어요? 완전 거른병인데 지금 아무것도 없잖아, 빈손이잖아. 그러니까 7년 무보수로 노동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중요한 게 뭐냐, 당시의 여인의 가치에 비하면 7년 무보수 노동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헬을 향한 이 야곱의 마음이 불타니까 서둘러서 작정을 해버려요. 왜? 라헬 붙들라고. 외삼촌의 생각이 딴 데로 안 돌아가도록. 그러니까 야곱은 외삼촌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는 꺼내놨겠지. 7년 무보수 노동 딱 꺼내놨어요. 그럼 이 대목에 생각나는 거 없나요? 과거에 사양을 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온 허기진 에서가 막 급한 마음에 주간그릇 그 얻어먹으려고 도저히 계산이 안 맞잖아요. 계산이 안 맞는 장자권을 내놓은 것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이번에는 에서가 아니죠, 야곱 자신이. 당시 여인은 거의 노예 뭐 비슷한데 여인 하나를 얻기 위해 가지고 7년 무보수 노동이라는 어마어마한 걸 꺼내놨어요. 아마 처음에는 몰랐겠지. 라헬을 얻기에 막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에 마치 형 에서가 주간그릇 보고 막 꿀떡꿀떡 넘어가지고 사리 분별을 못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과거에 야곱은 형 에서가 식탐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형이 이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올 때 그때 딱 시간에 맞춰가지고 보글보글 죽을 끓이고 냄새를 막 풍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 식탐을 이용해가지고 장자권을 도저히 계산이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주간그릇에 팔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라반이 야곱의 약점. 여러분, 라반이요, 첫째 딸 레아, 둘째 딸 라헬을 세워놓고는 이제 뭐 밥값을 좀 해야 안 되겠냐 라고 말할 때 말이에요, 지금 야곱의 마음이 자기 둘째 딸 라헬을 향해서 그렇게 있다라는 걸 라반이 몰랐을까요? 몰랐을 택이 없지. 한 달 동안 같이 살았는데. 그런데 모르는 척하면서 품삯을 정하자고 말해요. 그러니까 야곱은 나름대로 외삼촌이 외면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고 해서 제안한 게 7년 무보수 노동. 아마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깨달았겠죠. 과거 자신이 형의 약점을 이용해 먹었던 것처럼 외삼촌이 나의 약점을 이용해 먹고 있었네, 알았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다듬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세계에서요, 부교육자들에게 하면 안 되는 금기어에 해당되어지는 게 있어요. 최고의 뭐랄까 책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저주 비슷한 게 있어요. 정말 막 게으르고 목양을 막
책임감 없게 하고, 또 뭐 전화했는데 리턴콜은 늦지막하게 전화하고 꼴통 같은 그런 부교육자를 만나면 담임 목사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중에 네가 담임 되면 꼭 네 같은 부교육자 만나라. 꼭 네 같은, 거의 저주예요. 이 사람이 담임이 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만, 그런 종류의 교육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네 같은 부교육자 만나봐라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친정엄마가 딸내들한테 하는 얘기 비슷한 욕을 한다면서요. 딸내 시집 보내놓고는 야, 시집 가서 꼭 네 같은 딸 낳아봐라, 원수 갚음을 한번 당해봐라, 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요즘 딸들이 시집을 안 가. 시집을 가야지 이게 지금 얼마나 속이 상한지 부모의 마음을 알 텐데, 시집을 안 가고 버텨. 와, 속이 더 터져,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토록 사람을 다듬어 가실 때 따라하십시다. 사람 거울을 사용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사람 거울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다듬어 가실 때 사용하시는 최고의 수단은 사람 거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다듬어 가실 때 사용하는 최고의 수단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성경 뭐라고 말했냐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보세요, 나갑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이세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듬어져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안 들여다봐. 말씀 거울을 안 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라고 해놨는데, 말씀을 당치 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차선책으로, 말씀 거울 말고 차선책으로 사람 거울을 비춰주죠. 사람 거울을. 그래서 하시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시는가? 자, 읽어보십시다. 철이,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꼭 얌체짓 하는 사람은 더 얌체짓 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거죠.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은요, 훨씬 더 게으르고 무책임한 부하 직원을 붙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를 통해서 비춰서 자기 자신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다듬어 가실 때 주로 어떤 사람을 붙여주시느냐 하면, 더 고수를 만나게 하십니다. 훨씬 더 우쭐해 고수를 만나게 하시죠. 호주에서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호주의 화폐가 이제 달러가, 호주도 달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호주 달러. 그게 동전이, 지폐도 있습니다만 동전이 있어요. 1달러 동전이 2달러 동전보다 더 크대. 한번 보여주세요. 저게 누런색으로 되는 거 가운데 있는 게 1달러입니다. 훨씬 크죠? 옆에 있는 누런색이 2달러예요. 작아요. 근데 호주의 한 마을에 말이에요, 존이란 소년이 있었는데, 이 어린 소년이 이렇게 보면 좀 행동이 어눌하고 또 뭐 어리숙하고 그래가지고 동네 형들에게, 왕따는 아니지만 자주 바보라고 놀림을 당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존이 저기서 나타나면 어이 존, 헤이 존, 이리 와 라고 하면서 자기 주머니에 해가지고 이제 양손에 1달러 동전하고 2달러 동전을 이렇게 올려놓고, 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내가 줄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존은 언제나 큰 거, 몇 달러짜리? 1달러짜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달러짜리를 이제 잡고 가져가면 동네 형들이 아이고 저 바보 천치 그러면서 언제나 그렇게 놀려대는 거예요. 또 뭐 존 골라봐, 1달러 가져, 아이고 저 바보 그러는 거예요. 그 모습을 오랫동안 이 동네 할아버지가 지켜보고는요, 너무 존이 안쓰러워가지고 불러다가 존 가르쳐 주는 거, 이 1달러 동전이 크니까 좋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2달러 동전에 2개에 해당되는 게 2달러 하나야. 앞으로 형들이 골라라 그러면 이제 작은 거 2달러짜리를 골라라고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할아버지의 이 말씀에 존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할아버지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2달러 동전을 선택하면 그때부터 제 용돈이 끊어지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형들이 자기 놀려먹는 재미로 내 볼 때마다 존 뭐 골래? 이렇게 했으니까 1달러 가져갔으니까 그 재미 삼아서 맨날 이렇게 펼쳐 보이는데, 내가 만일에 2달러 선택하면
용돈이 끊어지잖아요. 누가 고수예요? 전이죠. 하나님은 야곱보다 훨씬 더 고수인 라반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왜? 깨닫도록, 고치도록, 다듬도록, 다시는 그런 교활한 자리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 야곱의 회한이 느껴지는 고백을 한번 볼까요? 자, 뭐라고 고백하는가? 라반을 경험하고 나서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읽어볼까요? 내가 같이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예, 10번이나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니까 얼마나 이 야곱의 마음속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죠. 생각해보면. 그죠? 자, 그러면 정반대로 라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라반은 왜 이렇게 10번이나 거짓말하고 또 이렇게 바꾸고 막 이래가지고 왜 그렇게 악역을 계속하죠? 라반은 생겨 먹은 게 원래 그렇게 못돼 빠지기에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구도를 잘 생각하십시오. 야곱이 다듬어지지 않는 한 라반의 악역은 계속되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으려고 라반을 옆에 붙여놨다면 야곱이 다듬어지지 않는 한 라반의 악역은 어쩌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라반과도 같은 사람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을 원망하기 앞서서 뭘 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 거울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사실 어쩌면 나 때문에 지금도 악역 중일 수 있는 거예요. 라반을 우리에게 비춰보라고 거울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거울 보기 싫다고 라반 그 거울 집어 던져서 깨뜨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거울에 비춰진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 거울을 통해서 이제 다듬어 가시는데 그 정도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었습니다. 라반 정도로 그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 야곱하고 똑같은, 완전히 똑같은 아들들을 만나게 하시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 졸이면서 형 에서가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막 이렇게 막 불안에 떨었는데 이 형 에서의 분노도 하나님이 잠재워 주셨죠. 다음 주, 그 다음 주 쭉 살펴볼 텐데 하여튼 잠재워 주시고 근 20년 만에 고향 땅 아버지 집에 돌아왔습니다. 가나안 땅의 자식들하고 이제 편안하게 살게 되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잊을만 할 때가 되어졌는데 아직 야곱이 더 다듬어져야 될 게 있는지 몰라도 야곱의 아들 가운데 이 요셉을, 이 아들들이 말이에요, 시기하는 거예요. 그 요셉을, 거의 막내잖아요. 거의 막내 이 요셉을 구덩이에 막 집어 던지고는 길 가던 상인에게 은 20에 지 동생을 팔아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형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아버지한테 말이에요,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 감나가는 옷 있잖아요, 화려한 옷, 그걸 벗겨가지고 염소 새끼를 잡아가지고는 피로 막 흥건히 적셔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야곱에게 와서 아들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자,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에 하는 얘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아멘.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이죠. 수십 년 전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 속여 먹을 때 똑같죠? 그때도 어떻게 해요? 염소 가죽 빗겨가지고 털 막 이래가지고 속여 먹었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야곱이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농도가 달라. 과거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거짓말로 속였을 때는 들통이 이게 금방 얼마 후에 에서가 들어왔잖아요. 에서가 사냥을 마치고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금방 들통 났죠. 그래서 지금 쫓겨나가지고 지금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야곱은요 자식들에게 속아가지고 요셉이 죽었다고 몇 년 동안 철떡같이 믿고 있었냐? 20년 동안. 요셉의 나이 17세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습니다. 30세 총리 대신이 되어졌습니다. 총리 대신이 되고 7년 동안 풍년이 지나고 7년 흉년이 들게 흉년에 접어들면서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는 걸 알게 돼. 그러니까 20년의 세월이. 자, 그럼 어떻게 되냐?
과거에 이제 라반에게 당해가지고 20년 동안 이 고생을 했는데 이제는 자식들에게 속아가지고는 20년 동안 멀쩡히 살아있는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던 거죠. 이거 드라마 주제 아닙니까? 1연속극 주제. 여러분, 야곱이 왜 이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자, 자기 인생을 이렇게 어떻게 회상하냐 하면 여러분 볼게요. 창세기 47장 9절 여러분 읽도록 하십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 스스로 얘기하면 난 진짜 세월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렇게 막 잔머리 굴렸으면 내 인생 잘 나갔다 말해야 되는데 돌이켜보니까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말해요. 야곱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가?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마라. 속이지도 말고 속지도 말고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대목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을 우리는 조금 잘못 이해할 경우가 있어요. 심은 대로, 그래 맞아, 야곱이 심었으니까 심은 대로 거두지, 그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어떤 말을 덧붙이냐면 그래 맞아, 야곱이 죄값을 치르는 거 아이가. 죄값. 그렇게 말하면 틀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죄값을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죄값을 치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죄값을 우리가 치를 수가 있습니까? 믿음 안에서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그 원리대로는 우리가 죄값을 치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를 못해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에요. 뭐냐? 심은 대로 거두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화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라면 그게 참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어쩌면 축복이죠.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과정이니까 은혜이기도 한 거예요. 또 하나 따라할까요? 따라하십시다. 사건을 통해 이번에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합니다. 사건을 통해 다듬어 가신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 다듬어 가시는 것과 똑같은데 비슷한 사람을 붙여주시잖아요. 이번엔 비슷한 사건을 경험하도록 하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야곱은 외삼촌의 딸 이 라헬을 마음에 뒀어요. 빈털터리 신세 이 야곱이 외삼촌이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한다 해가지고 내가 7년 섬기겠습니다, 최고의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제시를 했습니다. 라반이 그걸 안 받을 수가 있나요? 공짜인데 수락을 해주죠.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 와 아싸 싶었겠지. 야, 역시 크게 질르니까 외삼촌이 이걸 거절을 못하네, 역시 크게 불러야 돼, 뭐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 세월이 흘렀어요. 7년이 지나갔어요. 그 정말 꿈에도 그리던 이제 아내 라헬 첫날 밤 잔치하고 첫날 밤을 다 치르게 되어졌습니다. 꿈결 같은 시간을 보냈죠. 단잠을 자고 난 이후에 형복에 겨운 얼굴을 가지고 이제 아내 라헬의 얼굴을 딱 보는데 그 아침에 그 황당함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아내를 봤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그러니까 그 뭐예요? 자기 와이프의 언니면 뭐라 불러야 돼요? 하여튼 처형. 기절하지. 완전 신부가 바뀐 거예요. 야곱이 뒤도 안 돌아보고는 막 이제 장인이 되었죠. 외삼촌 라반에가 따져 물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따져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냐. 라반이 눈도 깜짝 안 해. 뭐라고 대답하냐 읽어볼까요? 자, 라반이 가롯 이르되 시작.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미치고 펄짝 뛰죠. 그럴 것 같으면 진작 얘기해야지. 아니, 일 치르기 전에 다 얘기했어야 되지. 나중에 지금 일이 다 마쳤는데 뭐 어쩌자는 거야 지금. 명백하게 불고지죄예요.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라반은 아주 천연덕해. 왜? 계획을 했거든요. 미리 플랜을 짰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레아는 시력이 약하다라고 기록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레아는 매력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봐도 레아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시집 보내긴 틀렸어. 근데 이 어리숙한 야곱 쏘가 먹이면 어떻게? 되겠다 싶어서 끼어 팔기를 한 거지. 작정을 하고 속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야곱이 자신의 아버지를 속일 때는 말이에요, 염소 털 뒤집어 쓰고 막 형으로 가장을 하고, 염소 가죽 뒤집어 쓰고는 목소리도 바꿔가면서 막 진땀을 흘리면서 겨우겨우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지가 첫날 밤을 치르고도 몰라. 첫날 밤을 대신 뭐 누가 다르게 치러줬나요? 지가 첫날 밤 치렀잖아. 그런데도 레아인 줄 몰라. 까마득하게 쏘가. 라반이 얼마나 교묘하냐면요, 첫날 밤을 치렀는데 이 사랑하는 이제 라헬을 얻지 못한 이 야곱의 마음이 막 더 불타잖아요. 그걸 이용해 먹어. 야곱에게 제안을 합니다. 이번에는 앞서는 야곱이 무보수 7년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하는 주체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도권이 바뀌는 거예요. 뭐라고 제안하냐면,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7년 그 엄청난 결혼 뒷창금을 레아를 위해서 또 해야 돼. 그런데 여기에 이 야곱은 라헬을 향해서 마음이 불타기 때문에 이 말도 안 되는 계약서에 또 사인을 해버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고비 속에 모퉁이 도는 순간 하나님이 비슷한 사건을 겪게 하실 거예요. 그때 알아야 돼요. 아, 이거구나. 그래서 이거구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무조건적인 은혜였습니다. 그건 이유가 없는 은혜였습니다. 타고난 죄인이어도 될성 싶은 나무가 아니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셨습니다. 심지어 문제 부모 밑에서 그 죄의 성품을 그대로 다 물려받았습니다만 하나님이 그걸 다 받아주셨어요. 받아주시기만 하셨나요? 쫓겨난 이 야곱을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이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어요. 변화시켜 주시잖아요. 위로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다 보고 계셨던 게 있죠. 뭘요? 태중에서 악다구니하며 싸우는 야곱, 형의 발꿈치 막 물어뜯으며 잡고 나오는 그 야곱 봤지? 다 보고 계셨지.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교묘하게 형 등쳐먹는 거 그거 다 봤지. 아버지를 6번이나 속이면서 축복을 가로채는 거 하나님이 다 봤죠. 자, 선택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듬어 가셨던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고통스럽지만 다듬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과거에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지, 그런 것도 맞아요. 근데 정말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를 다듬어 가시죠? 우리는 에서가 아니기에, 야곱이기 때문에. 에서 같으면 지가 마음대로 결혼을 하든 그냥 놔둬 그냥. 그러나 우리는 야곱이기에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이스라엘이기에, 택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이기에 정말 우리가 고달프고 하나님 또 힘들겠지만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므로 이 전 과정을 다 깨달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아하, 은혜가 되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야곱을 다듬는 이런 방식을 보니까, 다듬어 가는 방식을 보니까 마치 이 바둑의 복기와도 같아요. 복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기 훈련인데, 여러분, 바둑을 업으로 하고 있는 기사들 보면, 바둑 기사 있잖아요. 기사들은 언제나 복기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대국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상대방하고 대국의 승패가 다 결정되고 난 이후에도 웬만하면 자리를 안 뜬대요. 자리를 안 뜨고
시합이 끝나도 그 자리에서 하나 둘씩 다시 돌을 두기 시작하는, 그걸 복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싹 쓸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하기도 하고, 옆에 두고 새로운 바둑판을 넣고 그대로 내가 요거 뒀지, 상대가 요게 뒀지, 기억을 더듬어서 요게 상대가 요렇게 뒀지, 그걸 한대. 그런데 이 바둑 기사들이요,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왜 고통스러울까요? 자기가 실수한 걸 그대로 둬야 돼. 그걸 바꾸면 안 돼. 복기라는 것은 내가 왜 이걸 뒀지, 그걸 자책하면서 여전히 거길 둬야 돼. 그래서 이 바둑 기사들이 이 시간을 뭐라고 부르냐면 패자를 위한 시간이라고 부르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성장의 시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복귀하도록 하실 때가 있어요. 사람을 붙여줍니다. 사건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고통스러울 거예요. 참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시간은 성장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그 시간은 뭐예요? 성화의 시간. 그러면 그게 성화의 시간이면 야곱에게 있어서 라반은 아이러니하지만 축복인 거죠. 아이러니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 이게 성화의 과정이라면 이 레아 사건, 이거는 축복이기도 한 거죠. 복귀 훈련을 인식하고 있다면, 단지 그냥 원망하고 저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거 다듬어 가시는 거구나 깨닫는다면 그 전 과정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